예,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우리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뭐 클릭하기도 하고요. 또 뭘 합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QR 코드를 탁 찍으면 그 내가 원하는 정보 혹은 그 홈페이지로 바로 탁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희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링크를 클릭하면 뭐가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조그만한 창을 열었더니 그 안에 큰 우리가 실제로 알려고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요,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작은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 작은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그것을 타고 들어가 보면 하나의 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그림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출애굽의 사건이 단순히 한 사건 출애굽시켰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은요. 그 사건을 마치 클릭해서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소위 구속사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작은 아이콘과 같은 혹은 링크와 같은 것이 이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그것을 지금 링크를 딱 걸어놓은 게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출애굽기는 연대적으로 시대 순서로 적어놓은 그런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 순서에 따라서 모세가 출생했다 이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이 모세의 상황과 같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그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셨어요. 1장에서는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놓여 있던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산파의 그 산파를 통해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데 2장에 와서는 또다시 시험대에 올려진 거예요. 또다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는 겁니다. 더욱 극심한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마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을 레위 가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선택했을까요? 왜 레위 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에서 모세라고 하는 구원자를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셨을까요? 우선 우리는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지파는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루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세 번째가 레위였어요. 근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이 꿍짝이 잘 맞는 형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함께 하려고 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이 야곱 가족이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 세겜 땅에 있던 족장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 야곱은 아무 말 못해요. 왜요? 그 땅의 족장인 세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열받았어요. 분노가 차올랐어요. 그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여동생과 진짜 결혼하고 싶냐 세겜한테 진짜 하고 싶어.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들하고는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서로 결혼하고 오가는 그런 돈독한 사이가 되자. 그래서 세겜이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행해요.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 고통이 가장 극심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요 칼 하나씩 딱 차들고 가가지고요 그 세겜성에 있는 세겜만 죽이면 되잖아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짐승들까지도요 막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언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창세기 49장을 그래서 야곱의 축복장 이렇게 불러요. 이 창세기 49장에 자녀들을 향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예언이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예언해주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를 해줘요. 어떻게 저주를 해주냐면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은 난폭한 무기다. 나는 그들의 비밀 회담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들의 회의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화가 난다고 사람을 죽이고 장난삼아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을 야곱 자손 사이에 분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난폭한 무기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얘들은 킬링 머신, 살인 기계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야 이놈의 살인 기계들아.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형제 가운데서 분산되어진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흩어지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이 강가에 버려졌다가 어렵게 구출받은 이 아이는 나중에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자가 누구의 지파에서 나왔다고요? 레위 지파. 가장 저주받은 지파. 가장 약한 지파. 그 지파에서 지금 누가 나와요? 구원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받은 인생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그 출애굽의 사건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진행되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모세의 엄마 이름이 뭘까요? 예? 예, 소율이. 예.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찬양 있죠. 누구요? 요게벳이에요. 예, 뭐 요게벳의 노래 이렇게 해가지고 워낙 많이 부르니까 엄마 이름은 알아요. 아빠 이름 뭘까요?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고 아므람이.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아빠 이름, 엄마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6장 가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자기의 고모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레위 가문의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니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그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사실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요, 부모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모가 특히 엄마가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6장에서는 요게벳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아이를 낳았어요. 레위 지파의 한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 그것을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거예요. 요게벳이 나왔으니까.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요,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성막 가운데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도 출애굽기의 시작도 출애굽기의 시작도 출애굽기의 끝도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 사건 자체가, 이 지금 현실 자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입니까? 바로의 압제 앞에 자기의 자녀를 버려야 하는 그 상황. 근데 성경 뭐라고 한다고요? 이 상황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자녀를 보면 다 잘생기고 다 이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다 천재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서유리를 봐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예, 옆에서 엄마가 고개를 흔들고 있는데, 예, 처음에는 천재인 줄 알았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둘째 셋째 나오면서 이제 현실을 봐가는 거죠. 우리 애가 그렇게 천재는 아니었구나, 뭐 이렇게. 예. 근데요, 내 아이가 이뻐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주관적으로 내한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랑은요, 되게 주관적이에요. 평균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요, 잘생겨서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 단어에 보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기 말고 구약에서 딱 한 번 더 쓰여지는데 그게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세요.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토브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부모가 하도 잘생겨서 했는데 그건요, 사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얘가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팔이 하나 없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겁니까? 잘생기고 이쁘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요 단어예요. 요 단어. 어떻다고요? 잘생겨서 이뻐서. 하나님이 그 단어가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잘생겼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난 때는요, 지엄한 왕의 명령으로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죽어야 하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무엇이 발동해서요? 모성애가 발동해서 그 지엄한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이 아이가 소중해요. 그런데 이미 이 아이 말고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어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하는 두 명의 자녀가 더 있습니다. 이들 역시 키워야 하는 것이 이 부부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아이를 나일강에 떠나보낼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띄우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일강에서 자라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을 엮어서 만든 상자예요. 사실 이 상자는요, 조금만 힘을 주어도 그냥 부서지기 쉬운 그런 상자입니다. 그러니 물에다가 놔두면 어떨까요? 금방 물이 스며들어서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모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요,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만들어 놨는데 물은 안 들어오는 대신에 뭐가 잘 안 통할까요? 그러면 공기 잘 안 통하니까요, 오래 있으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죽어요, 잘못하면. 이렇게요, 우리는 무엇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사랑하는 가족,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요, 무기력해지고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냥 그저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크고 작은 한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한계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한계로 인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이주일 고 어간에 있었던 거예요. 한 일주일, 이주일 이제 남아 계실 때니까 암이요, 재발하셔서 이제 병원에 가셨거든요. 이제 전이가 완전히 다 됐어요. 심지어는 머리까지 전이가 됐어요. 암세포가. 그러니 혹처럼요, 머리에 이렇게 여러 군데 암세포가 이렇게 잡힐. 암세포가 머리까지 전이되어 있으니까 머리 뇌를 눌러가지고요, 이 의식이 잘 없기도 하고요, 못 알아 인지가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머리는 인지가 안 되고 또 암세포가 온 몸에 다 퍼져서요, 배변 활동도 잘 안 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상태로 항상한 모습으로 어머니 누워 계세요. 제가요, 아들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니 이게 뭡니까? 저희 어머니 평생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철야기도 매일 하시면서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이 되었는데 자녀들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하나님 그렇게 일평생 믿었는데 지금 뇌까지 다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머리까지 다 암이 차서 하나님도 제대로 이름 부르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머니가 일평생 하나님 믿어온 결과예요. 그런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살아날 가망성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러실 거면 빨리라도 좀 데리고 가시라. 이 고통에서 좀, 진짜 사랑하신다면 이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게라도 해달라고. 그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한계 앞에 단순히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 원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인간인 우리가 가지는 한계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어요. 그나마 역청과 송진이 발려져 있는 그 갈대 상자가요, 이
한계의 상황에 있는 아이에게는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지 않고 혹은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추운 날씨로부터 막아줄 수 있는, 혹은 벌레나 짐승으로부터 그나마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이 갈대상자라는 거예요. 갈대상자 밖은요, 나일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 물이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으로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가 이 갈대상자인 거죠. 우리도요, 세상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추위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이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주님의 그 갈대 상자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주님의 갈대 상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 갈대 상자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 그 주님의 갈대 상자예요.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대처럼 마음씨 착한 이집트 사람이 좀 저 아이를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저 갈대 상자를 발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갈대 상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갈대 상자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요, 공주였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리고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지금 바로의 딸인 공주가요, 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그 공주가요, 히브리인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갈대 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사악한 명령을 내린 명령자, 이 나라의 절대 권력자의 딸인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뭐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렇게 뭐 사악한 명령을 내릴 사람이면 그 딸도 뭐 할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공주는요, 바로가 자신의 아버지이고 지금 이 끔찍한 명령을 내린 분이고, 자신의 아버지가 왜 이런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이 이 공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요 다 덮어버린 거예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 내가 이 아이를 거두면 내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 혹은 잠재적인 우리 민족의 위협이 되는 거, 뭐 이런 게요 다 덮여버렸어요. 무엇하는 마음이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주는요 하셉수트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여인은요 야망이 큰 사람이었어요. 중국에 보면 척춘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사람처럼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는 이 이집트를 통치하는 여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혹자는 이야기하기를 그 큰 야망을 위해서 양자가 필요했고, 그래서 마침 물가에 떠내려온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사실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왕조는요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조였어요. 이집트 순수 혈통,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누구예요? 단방에 봐도 히브리인이네 이렇게 알 정도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정치적인 도움을 원했다면 이집트에 좀 좋은 가문의 아이를 무엇으로 드려야 돼요? 양자로 들여서 그 아이의 집안의 그 힘도 보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7절에 보면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지 모릅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소녀가 나타나서 뭘 하고요? 유모를 찾아 드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모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유모로 온 사람이 이 아이의 친모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집트 왕궁의 공주예요. 그것도 정치적인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은요, 사람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사람의 얼굴의 변화만 봐도, 소위 말하는 간상만 봐도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거예요? 친모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탁월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린 미리암의 제안을 받아서요, 유모로 이 친모를 드릴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히브리 남자아이인 것도요, 히브리 친모가 젖을 먹이는 것도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좁아지는 것도요,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도요, 모든 것이 무엇이 덮어버렸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긍휼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왔건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건 그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이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지건 그것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요,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나를 덮는 것입니다. 그 긍휼의 은혜를 오늘도 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스를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딸인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은 모세는요, 유모를 통해서 젖을 먹고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요, 갈대상자와 젖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와 생명입니다. 갈대상자가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젖을 먹지 못하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죽죠. 스스로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젖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이에게 양육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그저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못합니까? 양육합니다. 못할 수 있도록요. 아이가 자라서 사회와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거죠. 모세는 사실 어머니 이 요모의 젖을 먹으며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사명이 자신에게 있는 것을 양육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양육을 받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능력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생명을 공급하고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갈대상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젖을 먹이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갈대상자가 되시고 그 주님 우리의 젖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문제는 뭘까요? 우리 고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요, 내 삶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이 바로의 명령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진 그 부모가 등장해요. 그 가운데서 제가 했던 것처럼 원망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요, 고작 자녀를 유기하기 위해서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희박하게나마 마음씨 착한 이집트인이 데려가서 생명을 건져주지 않을까, 뭐 이런 일말의 희망 아닌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살핀 것처럼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아이를 불쌍히 여기서 살려줍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다음 주 본문까지요, 읽어보면 없는 단어가 있어요. 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어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란 말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일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한 번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일하지 않았을까요? 일하셨어요, 분명히. 바로의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시절에 모세가 태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간섭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하나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의 그 한계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상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주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지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나는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기막힌 수렁 속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도우심이 되시는 주님은 이미 모든 피할 길들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시며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그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원망 가운데, 혹은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러한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세상 사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하지 절망하며 그 시간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나의 한계에 직면하는 오늘을 그냥 한계야 라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